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또한 그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기 카테고리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시고, 또한 그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위해 사는 자에게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뭔가 보고 그야말로 이제 놀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 바로 그게 하늘나라죠. 이제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사도행전 15장 11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의 결국을 바라는 거, 첫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의 결국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hope to the end of grace. 그래서 the end of grace, 은혜의 결말, 은혜의 결국이 뭔지 바라라, 그걸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현세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의 결과를 바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 구원, 또한 현실적 복, 현실적 은혜, 이런 거를 바라는 거는 다른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종도 복을 받고, 주인도 복을 받고, 냉장고도 복을 받고, 또 창고도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을 거면, 그게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나면, 참 너무나 은혜롭다, 참 은혜로워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아주 희색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버려라, 또 무슨 떠나라, 죽어라 이러면은 아주 그냥 못 들 소리 들은 것 마냥 굉장히 심란하고 아주 기분 나빠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가져올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앞으로 또 받을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은혜라는 것은 이제 선물, 거저 주신 바, 어떤 공로가 없이, 또 어떤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거저 받기 때문에 카리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은 그 뭐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냐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Dispensation of Grace. 그래서 Dispensation of Grace.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인간이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만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펼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성경에 써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이제 사람, 어떤 나라, 이런 것들이 은혜 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노아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노아는 뭘 해서 은혜 받았죠? 그에게 앞으로
이 세상이 다 물로 뒤집어질 것이다. 대홍수가 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래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네가 가지고 구원해라. 그랬을 때 노아는 그걸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때 방주를 지으면 살아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부담, 샤킹 앤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했죠. 은혜 받은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그 장막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었을 때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믿음을 동원해가지고 그대로 아멘 받아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진짜 후손이 생긴 거죠. 그도 역시 은혜 받은 자예요. 후손에 은혜 받은 자. 아브라함은 후손에. 또 조카 롯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 이미 그 성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실 작정하셨어요.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결국 끌려 나와가지고 소돔성 바깥으로 뛰어나갔을 때 이제 곧 있을 그 유황 불못의 진멸, 그런데 그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저기 지시한 산을 가려니까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저기 가까운데 저기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거기까지만 가라. 그럼 내가 그때까지 참아줄게 해가지고 그 적은 성까지 달려가가지고 결국은 그 소돔성의 유황불로 완전히 진멸하는 데서 그들은 아주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이죠.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또 야곱도 말할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는 그 형의 축복을 바로 채가지고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 나갔다 그랬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그 후 종살이 20년 후에 다시 그 월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때는 2때나 이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이미 자식도 벌써 12명, 거기다가 또 재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가 지나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얻었죠. 자, 그래서 그도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본인이 시인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거야, 그죠? 예, 또 요셉도 그 아들 요셉도 그가 이제 또 어쩌다 이제 그 형들의 시기에 질투해서 그가 어떻게 활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기가 있는 그 주인이 또 그를 또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맡겨서 그렇게 해서 또 경영을 했는가 하면은 또 어쩌다가 또 오해가 돼가지고 그가 또 감옥에 갇혔지만 또 하나님께서 전옥에게 그 이제 그 전옥 프리전 가든가요? 그 사람들한테 또 베풀어가지고 또 그가 또 거기서 또 관리하는 일을 또 하게 됐다. 그래서 요셉도 결국 은혜를 받은 자. 그뿐입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평생 어쩌면 종신형을 살지 몰랐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인메이트죠. 이제 같이 있었던 형수 중 죄수가 하나가 또 무슨 바로의 술 맡은 관원 그래가지고 그게 가가지고 결국은 바로한테다가 요셉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줌으로 해몽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갖다가 소개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또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의 큰 총리가 됐다. 이거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 민족이 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역사를 썼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결국은 이제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또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들어가서 살았었는데 그때 전 애굽의 그 애굽인보다도 이스라엘인들이 더 출산을 많이 하니까 이런 큰일 나갔다, 뒤집어 죽었다, 죽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산이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같으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또 산파들이 또 갑자기 거기서 가면 막상 죽이고 싶어지는 않은 거야.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서 안 죽였어.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생산이 중단해지고 번성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430년이 가까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는 무소유자란 뜻이에요. 무소유자.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소출을 많이 내도 지거리는 안 되는 것이다. 다 주인거 되는 거예요. 무소유자야. 근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쳐다만 봐도 주고 싶은 거야. 목걸이 단 걸 쫙 노리고 보면은 너 이거 갖고 싶어? 너 가져. 또 팔찌한 걸 보고 있으면은 너 갖고 싶어? 그럼 가져.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다 주어서 애굽의 그 찬란했던 그 문화의 상징인 모든 보화들, 이 보화들 갖다가 그들이 싹 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지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됐던 것이다 그 말인지. 자, 그런데 그들이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탈출해가지고 해방을 받아 나왔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아이고 왜 그렇게 계속 잘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그냥 뭐든지 그냥 넘치기만 하고 뭐든지 좋은데 광야? 거긴 물도 없고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데로 인도하셨나? 이들은 아주 망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광야로 인도하셨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에서 겨우 면한 칼에서 그 군대들이 막 추격하는 그 칼에서 위협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광야로 인도받은 것은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칼 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그들은 그거 가지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마시게 하시고 또 너무나 카브만 맞고 또 뭐 프로틴이 없을까 해가지고 또 며칠하기도 주시고 다 뭘로 된 거라고요? 은혜로 됐다는 거야. 은혜로. 자, 이들이 이걸 갖다가 혹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잊어버릴까봐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계명을 다 지키라. 그리하면 천대까지 은혜가 이르리라. 천대까지 은혜가 이르리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때까지 네 조상들이 대대받은 거 받지 않느냐?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그 대신에 조건은 계명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혹시나 이들이 소홀히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꼭 그렇게 지켜야 돼요 할까봐 아예 시각적으로 또 그 표적물을 주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아유, 할렐루야. 성소까지 나왔어 이미 벌써 이제. 예. 자, 성소 안에 뭘 두게 하시고?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그 여호와 이름이 담은 그 궤가 있는데 그 궤를 덮은 판이 있어요. 그 판, 그걸 시은좌라고. 시은좌 mercy seat.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보좌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나 보진 못합니다.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눈으로 봐요.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그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는 성막만 봐도 하나님은 누구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비하시도다. 그는 은혜로우사.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는 걸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이제 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들이 외세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그들이 변화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성소를 범하면서 그거가 충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기억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이고든 백성은 자꾸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 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들이 못할 짓을 했었던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제사하고 이러니까 이들은 망할 짓, 아주 망할 짓을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배은망덕해서 망할 짓을 하려고 작정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일부러 일으킨 거예요. 주위의 나라들을 갖다가 격동하도록 나라를 키우기도 하고 나라를 생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갖다 공격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적은 나라였지만 크게도 키워가지고 또 이스라엘 갖다가 또 침공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무수한 전쟁이 많고 무수한 그런 분쟁들이 있었던 것차가 그들로 하여금 자꾸 그들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생각을 돌이키게 해서 뭘 기억하게 하려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켜라 돌아가면 그는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성도였던 것이고 또 그걸 망각했을 때는 또 선지자들이 왕왕 고대면서 그게 그들한테 이제 선고를 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갈 때까지 가고 너무나 그들이 도를 넘치고 하니까 결국 그들은 주권도 뺏긴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만삼이 또 흩어져 버리고 결국 이제 일부 소수만 결국 이제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주권도 잃어버려서 우리는 이제 망국이야.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는 다만 집시같이 그런 나라. 지금도 집시 사실 그동안에 유럽에서는 유대인이 많이 학살당했다 많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 사실 그보다도 유대인은 이제 그때 그 나치 때 많이 학살당했고 그만큼 더 많이 학살당한 사람 많이 잔해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집시라고 그래요. 이 집시들이 유럽에 이렇게 집시라는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시가 아니라 그런 한 민족이 있대요. 민족이 있는데 그들도 민족이래요. 그런데 주권도 없고 또 엉터도 없다 보니까 집시가 된 거야. 집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나치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답니다. 자, 마치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뻔했고 결국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소망이 하나 있고 그래도 하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쩌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 성소 바로 그 성소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시면 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런 운명, 그런 역사,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오로지 그래도 성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은혜 베푸지 않겠는가, 돌이키면은 또 그분이 또 우리를 갖다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 갖고 있는데 만약에 성소 자체가 없어진다면 다시는 돌아갈 것도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 말이야. 전무해. 그래서 그들은 말살, 종족 말살 그런 운명에 그들은 결국 빠져버린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였으니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 46년에 지은 것을 어떻게 헐렀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나, 이건 말도 안 된다. 예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너희는 이 성전을 왜 기대하느냐? 너희는 왜 성전을 왜 바라보고 사냐 하면 혹시 성전에 여호와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과거에 시은자, 시은좌, 바로 거기서 멀시, 바로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은혜가 나올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느냐? 이제는 잊어버려. 이제는 잊어버려. 이제는 헐어버려. 이제는 잊어버려. 자, 누가 베푸는 은혜? 여호와 이름으로 베푸는 은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베푸는 은혜. 어디다가 베풀었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별난 민족에게다만 베푸는 그 은혜. 나아가서는 육체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베푸는 은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뭐 끝났다고? 이스라엘
특정 민족, 그다음에 육체적, 현실적, 그 은혜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는다. 내가 삶 안에 이렇게 해서 일으킬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하나님 원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육체적이 아니고 현실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특정민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종족이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영혼 속에다가 현실적이 아닌 영원한, 잠정적이 아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기복신앙 그냥 현실에도 복 받는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는 그런 교회, 지금도 그 은혜 받는, 그 무너진 성전에서 받는 유대인들이 받는 그 은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우리 예수 보험께 지체들은 그래도 그 수준에서 이미 벗어나셨으니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현실은 너무, 목사님은 너무 현실 축복을 안 하셔. 응? 너무 현실 축복에서 말을 안 하셔. 내가 안 하는 거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눈을 까짓고 보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자, 그 대신에 그는 공생의 동안에 그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자, 그는 주로 누구하고 함께 계셨냐면 병든 자,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냥 창녀든지 과거 창녀였든지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여자,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같이 프렌드가 됐었다고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아니 저가 어떻게 저런 창녀 들어가고, 아니 저렇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라는가,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사역하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땠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로 여기더라. 그래서 은혜로운 말로 여기더라. 누가복음 4장 22절에 죄인들이나 병든 자들은 예수가 말하면은 그게 다 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들은 예수를 하는 것이면 어딘지 따라가고 뭐 어떤 때는 소문 듣고 그냥 수십 시간을 걸려서라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게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시험 든 놈들이 있어. 예수가 입만 벌렸다 하면 무슨 말이든지 시험 든 놈들. 누가 그랬죠? 주로 건강한 자든가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라든가 자기 의에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은 예수가 한 말이면 다 시험 들어버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떴다, 소위 말해서 예수가 나타났다 하면 딱 두 표 갈리는 거야. 예수를 은혜로 보는, 그분이 은혜로 같이 있으면 좋겠고, 따라가면 좋겠고, 그분이 만져주면 좋겠고, 병을 고쳐주면 좋겠고, 그분을 같이 있고 싶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저를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저는 빨리 없애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덕이야 복이야, 이렇게 한 열이 둘이 갈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과연 그가 누구신가? 과연 내가 너희에게 현실적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잠시까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내게 베풀겠다. 그가 누구시기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가?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야 돼. 요한복음 1장. 나는 지금도 실제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하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야. 어떻게 요한복음 1장을 저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뭐라는가 막 들어보는데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관해서 박사가 돼야 돼. 박사. 알았어요? 창세기 1장도 뭘 말하고자? 요한복음 1장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도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바로 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영원전에 시간이 없을 때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태초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초는 태초인 줄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태초라는 시간을
영원이란 시간 자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또 나아가서는 시간이 있다면 흐르는 것만 체험해 맞지 시간이 없다. 이걸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나 하여튼 이 말씀은,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 시간에, 그때 말씀이 계시나, 그때부터 말씀은 계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은혜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물인데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선물을 주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이 없지만 그분은 은혜 자체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을 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말은 만물이 하나님인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우주도 지은 것이고, 그래서 천사도 지은 것이고, 우주도 지은 것이고, 피조물을 지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분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은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다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잖아. 그랬죠? 14절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보다 먼저 나타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어요. Grace above grace.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주로 왔었다고요? 과거에? 바로 하나님이 소위 말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온 아까 누가 은혜 받았더라, 누가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히브리서 16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자,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을 때 그 은혜를 다 기억하게 하는 것들, 그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들 기억하게 하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것은 그 밑에 grace above grace 할 때 그 밑에 있는 은혜는 잊어버려. 이제 그것은 다만 진짜 나타나시기로 작정되고 주기로 작정된 그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그랬었어요. 예수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가 누구라고요? 은혜라는 거. 은혜 자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가 누가 그런 분인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공생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 거기다 죄인하고 상대했던 이유는 누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병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죄인이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주로 같이 동행했던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 알아들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느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케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 아니에요. 회개하면 은혜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은혜를 베풀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려면 죽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죽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공모해가지고 죽여버릴까, 거세해버릴까. 결국 이제 예수를 그의 발언 몇 가지, 이거는 성전 모독죄, 이거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말. 앞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더 많은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말이다, 발언이다. 그래서 어떤 예를 갖다가 이제 죽여버릴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이제 공모해가지고 로마병에 팔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잡혀가셨어요. 드디어 그가 이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뭐로 오셨는데 무슨 일을 다 이뤘다는 뜻입니까? 그가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로 오셨어요. 은혜 자체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그가 베푸신데 완전히 남기지 않고 다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다 은혜를 베푸셨다. 무슨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죽으실 때 그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 누구의 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자, 인류의 죄는 아예 사해 줄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분은 태초부터 누구세요? 창세 전부터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떠하다고 그러냐?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지 않을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벌써 이 은혜 베푸신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죠? 인류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여기 있는 양 아담의 후손 인류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사는 한번 범죄했을 때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심판만 남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만큼은 은혜를 베풀기 작정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단 말은 전 인류 예수 이전에 태어난 인류, 아담 이후에 인류, 또 그분이 우리 마지막 이 세상 끝에 마지막 종말까지 있을 때 마지막 인간까지도 다 그 인류의 죄를 다 그분이 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네. 누구에게 베푸는 은혜? 인류에게 베푸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해당돼야 안 돼요? 네. 최소한 천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느닷없이 출애기 33장에 그런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말이 바로 오늘날 다 이뤘다는데 거기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오히려 그의 죽음이 마귀 바로 배은망덕한 자가 다 심판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딱딱딱딱딱 와꾸가 맞는 거예요 현재?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자신도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감사나이다 하고 요나라는 선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요나라는 선자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인자는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미리 감사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가 제사를 드렸다 그런 거예요. 이걸 요나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을 예수가 죽는 순간에 인간은 그걸 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면서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제 목숨을 내려놨어요. 자, 그럴 때 그가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구나. 자, 예수가 죽을 때와 그의 피에, 예수의 죽음과 피의 기능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죽음,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 전 인류 예수 이전 아니면 예수 이후까지 전 인류, 아담 안에 전 인류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죽어도 안 믿겠다가 반대하는 자든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죽는 이런 희생제물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준 것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속죄를 받았어요. 속죄, 죄값을 갚으다. 속죄, 죄값을 갚으다. 전 인류는 다 속죄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자, 은혜로 목숨도 대속물 줬고요, 은혜로 또 피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그 피를 은혜로 받는 사람, 그 피를 은혜로 알고 받는 사람. 다시 말해. 그럼 다시. 자, 예수가 죽으실 때 죽은 자체가 은혜예요. 또 피 흘리면서 죽은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 죽음이라는 죄값, 목숨을 내놓는 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럼 전 인류, 그 예수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 아담부터 전 인류 다 속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 죽어서 천당 가야 되겠죠? 아멘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봐. 큰 목소리라고 아무데나 하면 안 돼 그렇게. 속죄는 받았어요. 전 인류를 다 은혜, 그러니까 전 인류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오늘날 불신자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속죄해서 은혜 받았어요. 다만 안 믿는 거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접하냐 누구냐 하면 그의 죽음 자체가 은혜예요.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되고 인류가 갚아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그가 대신 갚았어. 그런 자에게 그 피가 들어가서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 인류는 속죄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속죄받았다. 전 인류는 속죄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그들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달라요? 또 은혜 받았는데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예수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바로 그것을 은혜로 받은 자,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바로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나는 속죄받았다. 뭘 받은 거냐니까? 은혜 받은 거야.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 말. 아멘. 이거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뭐뭐 받았어? 다시 처음부터. 나는 속죄받았다. 은혜 받았다. 또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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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달라. 근데 안 받은 사람 또 해. 유치하게 목사님은 저렇게 유치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달라. 이 피를 은혜로 받은 사람, 아니 그냥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다 쏟아 죽게 됐어요. 그런데 막 그냥 뭐 RH 마이너스인지 뭔지 그래서 희귀형 피를 구하려고 막 방송하는데 막
없어. 아무도 안 나타나는 사람 없어. 그래가지고 죽어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깔깔깔 하는 순간에 어서 어떤 사람이 달려오는데 바로 이게 내가 바로 아레시 마나시요 와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살게 됐다 이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안 하겠어? 참, 은혜가 만극하도소이다. 은혜가 만극하도소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갖다가 은혜로 그걸 갖다가 하늘로 올리셔서 은혜 보좌, 하늘 은혜 보좌 앉게 하셨어요. 그럴 때 그를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 손에 뭐 자죽 있고 그 허리에 창자죽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다는 말은 과거에 은혜 베풀었다 그런 뜻도 있고요, 현재도 그 몸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2절에는 수정같이 강같이 흘러내리는 그 강에 있는데 보좌와 어린 양에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런 거야. 어린 양과 보좌에서 흘러나오더라. 지금도 은혜 시대 은혜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기점으로 알게 하신 그 시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나는 정말로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나는 이 은혜 때문에 흥분하고 나는 은혜 너무 기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은혜의 성령.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자, 이런 사람, 은혜는 누가 받죠? 은혜는 누가 필요하죠? 죄가 많은 사람. 죄가 많이 때문에 죄사함도 많은 것이고, 죄사함이 많다 보니까 은혜가 많은 것이고, 은혜가 많다 보니까 사랑함이 크다 그랬었어요.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많고, 또 용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아예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 안 나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글쎄 나는 없어요. 나가 그러면 할 수 없어. 이게 왜 모르냐 하면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성경에서는 혹시 죄 없다 해서 은혜 못 받을까 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 아담이 범죄해서 전 인류 다 죄인이에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도 모를 테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알게 한 것이다. 몇 가지? 율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 613가지가 줘가지고 하나라도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 걸리면 나는 아이쿠 죽어서 나는 지옥이요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한 사람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은혜 받았어요. 아멘. 자, 이 은혜가 많은 사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첫째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그가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도 바울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가. 저는 1980년 음력 금음날 반파아파트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여자가 나갔다가 그 사람이 부름 받아가지고 그때로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면 휘말렸어. 그 사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가 왜 그렇게 알고 싶은지,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은혜 받았어.
나를 불러줬던 자체가, 그게 잊어버릴 수 없는 결정적인 나의 순간이었던. 저거는 그 반포 아파트 사거리에서 2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왔던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거기 사거리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는 가장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비참해 있을 때였어요. 교회 가서 간증 들으면 알겠지만은, 그때 비참해 있었을 때 어떡하다가 그날 거기서 커브만 틀면 못 받을 뻔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커브 틀는데 순간에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성령 받았냐, 뭐 모르겠다, 받았는지 모르겠다, 받아야 된다 이러다가 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때 만약 거기서 한 발짝만 만약 그를 못 만났던 나는 오늘날 뭐가 됐을까? 난 아마 지금쯤은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시 살았다 할지라도 자살을 어쩌면 했을지도 모르고, 또 자살도 하지 못하고 또 죽지도 못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을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로 불러주셨어.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불렀어. 두 번째, 이런 사람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 앞에, 모든 상황은 다 깜깜절벽이라 할지라도 담대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별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 들었어요. 죄를 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이제는 죄를 갖다 진짜 청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없어요.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온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놈의 정욕이 언제 발동할지 모르고 언제 또 죄를 짓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왕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과거에는 율법이 왕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범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은혜가 왕이 되니까, 은혜가 날 다스리니까, 은혜가 넘쳐가지고 은혜가 날 다스리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죄 많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럼 죄를 더 지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가 왕노릇 하면은 은혜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7번 7전 8 이런 거 있죠? 7번 쓰러도 8번째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죄를 아직도 다 100%못 걸어도 어느 날인간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했던가, 또 그런 게 하나. 지금 제가 옛날에 제가 워낙 운동선수였고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우리 집안이 다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야구도 좋아했고 농구도 좋아했고 다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다른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안 보지만 운동을 하면은 그걸 또 잠깐이라도 보고, 뉴스 보다가 또 잠깐 보고 어떻게 진행되나 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야. 아직도 야구를 내가 못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사키, 우리 남편이 아이사키 선수였거든요. 아이사키 너무 좋아했던 거야 또. 그래서 아이사키도 또 그냥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 1시간 동안 제가 뉴스 보거든요. 뉴스 보면서 또 획 돌려가지고 아이사키 또 제 방향 보고 또 보고 또 얘기하고 터지게. 근데 어느 날부터 싹 싫어진 거예요. 그나마 왜 싫은지 하나도 그게 왜 내가 좋아했는지 이름을 모르겠네.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 내가 순간이라도 눈길을 뺏겼던 것들이 왜 지금은 하나 안 좋은 거야? 나는 알겠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왕노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은혜가 많다 어딘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데 몰다가 보니까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쳐서 자동적으로 죄가 물러가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일, 은혜 일로 알고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일, 성도 섬기는 일, 은혜 일. 고린도후서 8장 4절 19절 은혜 일이라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은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오는 팀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냥 계속 열심히 잘하고, 어떤 집사님은 그거 하려고 직장을 아예 어디 구할 때마다 나는 월요일 날 직장 못 옵니다. 나는 청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직장 못 옵니다. 월요일 날은 나의 청소의 날인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직장 못 구하고 막 그러게 했는데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지겹고 끔찍하면 그거 왜 하겠어요? 그런데도 은혜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해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집에서는 너무 안 해서 남편한테 막 욕을 먹는데, 근데도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할 때 그렇게 힘이 난대. 막 신나서 한대. 그게 은혜로워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 해보세요. 교회 일, 성도 섬기는 일, 그게 은혜 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신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여섯 번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 입 벌려서 예수 말만 하면 잡혀가서 톡 떼고 고문받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은혜 받은 자는 입을 못 다무는 거야. 예수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예수 일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할렐루야. 얻어 맞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구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저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누가 어떤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서 혹시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고 싶어요. 며칠 전에는 우리 에린이가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엄마가 지금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정말 어쩌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하다 보니까 너는 그래 친구가 있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 있대. 그럼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무슨 뭐 각각 족속도 각각이야. 다 각각 족속인데, 그래서 어떠냐? 걔들을 뭐 물었더니 뭐 어떤 애는 어떻고 하다면서 어떤 애는 걔가 13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을 몇 번 이미 attempt, suicide, 자살을 벌써 시도했다는 거야. 아니 13살에 무슨 13살에 벌써 자살을 시도했다는가. 공황장애 들어보니까 사람 많은 데가 무섭고 어디가 무섭고 그랬다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 13살에 뭘 안다고 벌써 자살할 생각을 하는가. 그한테 자살하면 너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서운 고생 한다. 그걸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 어떤 걔를 갖다가 좀 집으로 데려올 수 없느냐, 네 집으로도 데려올 수 있느냐, 걔한테 예전에 어떻든지 그런 얘기만 들었다면 나는 벌써 이미 이 속에서 발동을 하는 거야. 정말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어떤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 도처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예수 그가 누구신지 알면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 안 갈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만나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난 바울이 겸손하려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알다 보니까 그는 진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 많이 애를 써서 했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부름받은 것도 은혜요. 어쩌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요. 왜냐하면 그가 귀를 열어주시니까,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그가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을 그나마 들을 수 있던 거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게 또 은혜다 이거예요.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받고 또 그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었고, 이게 다 모두 은혜예요. 그가 심지어는 동역자들이 그를 도운 것도 은혜고, 고난을 받은 것도, 그가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여러 번 수고하고 여러 번 그가 죽을 뻔할 죽음에 던졌다가 또 살아난 거, 이 모든 걸 다 그런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4절 6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놨다. 은혜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을 남겨놨느니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다, 그 말은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세상에게다가 굴복하지 않은 것도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만약에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빼거나 용감하게 전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쳐놓고 한 사람도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아주 용감해서, 아니요. 은혜로 어쩌다 내가 예수의 이름, 이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입장까지도 여기까지 뭐라 붙여줬으니까 은혜로소이다. 마지막 숨을 걷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이것도 은혜로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야. 모든 것이 다 은혜야. 모든 것이 다 은혜야. 이렇게 은혜로 알 수밖에 없고 은혜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은혜의 결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결국, the end of grace, 은혜의 결국, 은혜의 결말, 은혜의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의 결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올 은혜, 그게 뭘까요? 그게 뭐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의 결말,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가 공중에서 큰 소리로, 호령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때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한 번 부름받은 자예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날 때 그가 두 번 부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은 이후로 매일매일 생활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매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직분도 은혜, 기회도 은혜. 병들면 병든 대로 그것도 또 겸손해지고 낮아질 또 은혜,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 은혜 보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또 응답받았더니 그것도 또 은혜. 다 은혜밖에 없는 거야. 은혜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은혜의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 공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은혜로 불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서 내 평생 나에게 은혜 받게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의 강한 자가 되라고.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는 기술과 무슨 무력으로 완력으로 힘을 모으라고 하지 않고 은혜에 강하라고 그랬어요. 은혜에 강해야 됩니다. 은혜에 강해야 돼. 은혜에 강해야 돼. 아침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새벽 기도할 때 은혜 받은 것 같아. 점심만 되면 벌써 이미 기가 죽어버리고 벌써 빼지고. 아니요. 내가 은혜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는 누가 받죠? 죄가 많은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 받을 죄가 없다면 그는 양심이 마비된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주여 나 정말로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 은혜 알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복사야 주시옵소서. 왜 눈에 눈물이 안 나옵니까? 죄인이 은혜 받으면 너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내 눈에 눈물이 피는 물이 뜨거운 물이 나와있죠. 심령이 마비된 자,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심령이 마비된 자. 문둥병은 손가락을 잘라내도 안 아픕니다. 이미 마비돼 버린 자, 영혼이 마비된 자, 양심이 마비된 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 나는 이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소리도 안 난다. 난 안 난다. 마비된 자요. 이 시간에 참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 죽음 앞에 안고 꿇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자체시오, 본체시오. 그분은 하나님 본체가 죄도 없으시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죽으셨는가? 정말로 내 심령 정말로 내 이 말라버린 이 심령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 정말로 그래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니 조금을 놓고 고민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기에 일부 직전인 사람을 찾아가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어디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설교를 듣고도 눈물 한 방울 못 흘리는 그 심령, 피폐해진 심령 붙잡고 가서 울고 싶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고 싶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심령이 말라 비틀어졌느냐, 이렇게 황폐해졌느냐. 주의 보좌는 나의 눈물병이라소이다 그랬어요. 주의 보좌 앞에 남은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인지 아이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보좌 앞에 남은 눈물이 흐르는 걸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눈물이 안 나온다, 예배 중에 눈물이 안 나온다, 병들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애걸 해가면서 주여, 나 정말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 진짜 엉엉하면서 정말 통곡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간구하면 어쩌면 내 심령이 물된 동상같이 기름져질 것입니다.